오늘도 새벽 미명에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새벽 기도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구상에 사는 동안 후회 없는 삶, 주님의 돌보심 속에 성경 말씀 읽고 배우고 실천하며 살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말씀 통해 교제하는 것이 기쁨이고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이기에 새벽이 기다려지고 하늘교회 교인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희망찬 2023년 우리의 삶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경계로부터 자유함 속에 하나님 복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질병의 짐 속에 인생의 허무함, 수고와 슬픔뿐인데도 그래도 그 시간 또한 정신없이 흘러날아갑니다. 그 고통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 유익이 되어 돌아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품성개발하게 하시어 죄의 옛사람을 버리고 영적인 새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삶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세종의 영혼들 교회 빈자리에 앉게 하시고 새 성전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등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늘일 하는 곳 들게 하소서. 가족 구성원들의 영적 성장으로 복된 가정 만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짧은 신앙 여정 시간을 아끼며 성경의 진리 속에 살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승리하게 하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록 제목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와 재창조의 능력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듯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도 동일한 힘이 있다. 아멘. 성경은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킨 책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 1월 12일 히스토리 채널에서 세상을 바꾼 100일가지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다. 이 방송은 세상을 바꾸고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첫 번째로 성경을 꼽았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고전적인 사례는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일 것이다. 히포 성대라고 불리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초기 기독교 신학과 철학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젊은 시절에 그는 채워지지 않는 정욕에 이끌리는 습관은 노예로 지냈다. 그러나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을 읽은 뒤 완전히 변화되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회심하면 삶의 평화와 안정이 찾아온다. 고백록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정선 집사님 읽으셔야 됩니다. 20화면부터. 지금 20화면 오늘 안 들으셨어요? 예, 계속 읽으세요. 예. 못 들으셨어요? 예. 주께서는 주님 자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기에 주님 안에서 쉬기 전까지 우리 마음은 쉼을 얻지 못하나이다. 엘렌 화이트는 자신의 힘을 하나님께 죄다 내려놓으면 인생의 문제는 아주 간단해진다. 그렇게 하면 타고난 마음의 정욕과 부리는 수천 가지 싸움이 싱겁게 끝나버린다 라고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는 성경과 동떨어진 신비의 체험 같은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둘은 완벽하게 일치한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순전히 근거 없는 간정이 아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며 그리스도 말씀에 굳게 뿌리박고 있다. 매일 특별한 시간을 정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분의 놀라운 가르침을 배우면서 변화시키는 성경의 경이로운 능력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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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지 목사님께서 또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회심시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왜 그렇게 능력이 있고 정말 엄청난 그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아멘. 창조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살아계신 말씀이시고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사시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이 변치 않는 마음이 생겨요. 믿음에 확고하고 순종에도 변함이 없는 그런 정한 마음이 창조되고요. 이 요동하는 바다처럼 밤낮 쉼이 없는 악인들처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직한 영을 가진 이 변함없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충성된 충직한 마음을 갖는 그러한 의인으로 바뀌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다고요? 운동력이 있다. 예.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오늘 나온 여기 아우구스티누스의 희심, 이 고백록 8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13장 14절 읽은 뒤에 자기가 변했다고요. 어땠었는데요? 아주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젊은 시절이 양아치 같았다고 그랬어요. 동거녀와의 사이에 부인이 있는데 약혼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생활을 낳죠. 그렇게 방탕했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성자가 됐어요. 말씀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었을 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것이 완전하게 이제 죄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회개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여기 회심하면 삶의 평화와 안정이 찾아온다. 요거 아주 중요한 말씀 오늘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을 때 제일 먼저 오는 현상이 뭔가 하면 마음의 안정이에요. 평화가 먼저 와요. 우리 마음에. 아주 복잡하고 아주 정말 나를 못 살게 굴던 죄의 여러 것들이 한 칼에 이렇게 해결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회심도 엄청난 거지만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된 거. 사울이 바울이 됐잖아요. 그때 엄청난 변화가 왔어요. 이게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끝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분의 놀라운 가르침을 배우면서 변화시키는 성경의 경이로운 능력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라.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신명기 30장 9절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셨어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또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해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까 우리 강복원 집사님 기도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어떤 모든 문제에서 초월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새성전을 짓고 난 후에 여러 가지 경비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러한 것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2023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창세기 30장부터 39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야곱의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나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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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주었더라.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구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났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가로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으오니 청컨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아멘. 아멘.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의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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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약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아멘. 아멘. 임춘혜 지사님, 정남노 지사님,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애나무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류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가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압둘란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라 했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아멘. 아멘.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가로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실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회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37장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요셉은 죄가 기록되지 않은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상징하고요. 또 아버지의 편애를 많이 받아서 형들의 시기를 받았던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요한 장면 가운데 하나는 요셉이 형들에게 갔다가 그 형들의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묻히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절묘한 시간에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나중에 요셉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예,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 미래까지 보시면서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하여 잠깐의 일이 아니라 먼 미래의 우리의 일도 내다보시며 그 모든 일들을 이끌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현재의 나의 삶이 고되고 힘들고 아프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또 뒤를 돌아보면서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셨다라는 고백을 늘 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 미래의 어느 순간 나는 이 순간을 되돌아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양희원 현아름 성의사입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우리 심은주 박규린 성도 가정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영수 집사님 기도했습니다. 자, 담임 집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이야기를 또 성경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이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고 또 충성했던 아들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 그가 먼 이집트로 종으로 팔리게 되고 그곳에서 고생을 하지만 하나님께 충실된 모습으로 살아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다가 의의를 행하지 않을 때 오히려 다말이 하나님 앞에 그 씨를 이어가기 위하여 충실한 모습 속에서 유다는 다말이 자신보다 의롭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의로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하여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심은주 박효린 성도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한때 교회도 나오고 또 효린이와 함께 신앙을 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교회를 나오는 일이 그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옵기는 심은주 성도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사모와 또 교회를 출석하고 싶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더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를 도울 방법들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또한 기도드립니다. 대만 따릭교회를 섬기고 있는 양희원, 현아름 선교사 부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곳 교회의 패스파인더 사역을 통한 어린이와 3040 세대의 선교와 양육을 위하여 그들이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하여 어린이와 3040 세대, 젊은 세대들이 복음을 접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을 통하여 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그곳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이 편찮은 분들이 있습니다. 늘 위하여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뿐만 아니라 또 우리들이 말과 행동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돕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시작하오니 또한 우리의 하루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들에게 하루의 희망과 또 하루의 가장 큰 소망을 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힘주고 용기 주고 위로하는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작품이 가시면 헤어지셨습니다. 자, 특별히 1월 있을 행정위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반드시 이 행정위원회에서 우리 교회가 교회 매각 인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쁜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